이 새벽에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정결케 하네 내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눈물 기다려 내 영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택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 위에 함께 하셔서 매 시간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항암 치료와 수술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되시는 예수라는 주제로 사순절 세일의 새벽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광스러운 희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는 그 교회 교육관에는요, 이 강단 뒤 십자가 옆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는 분반 공부 교재나 또 아이들 선물 또는 간식 같은 것을 보관해 두었는데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이 간식을 가지러 강단 뒤 창고로 가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에게도 하나님 보여달라는 겁니다. 선생들만 하나님 보지 말고 자기들에게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자기들도 하나님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었는데 이 녀석들이 선생님들이 저기 강단 뒤에서 각종 교재며 선물이며 간식까지 가져오는 것을 보고는 저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선생님들이 가시면 각종 간식이며 선물 같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선생님들이 저 십자가 뒤에만 갔다 오면 선물도 가져오고 과자도 가져오고 하니까 저 뒤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몰려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또 각종 기자재들이 쌓여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선생님들은 안 된다고 막으시고 또 아이들은 자기들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가 싶었는지 젊은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보면 죽어 라고 했습니다. 그 애들이 순간 멈칫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싶은데 하나님 보면 죽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요, 문득 그 모습이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싶지만 하나님 보면 죽으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요,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보면 죽어라고 한 것은요, 물론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출애굽기에 쭉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보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답하시냐 하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이셨기에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냥 그것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불로 연기를 가득 피워서 뿌연 상태로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 실수로 속죄소라도 보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피를 뿌리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그것도 그 중에서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에서도 시은좌에서만 뵐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빛나서 우리는 감히 그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까이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까이 왔음에도 우리가 안 죽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스러운 희망인데요, 이 영광스러운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에는 성전에서 그리고 지성소에서 그것도 뿌옇게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휘장 뒤에 거하여 범접할 수 없었는데,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나 그 영광을 직접 보고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바로 성전이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잖아요.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동안 날 힘들게 했던 고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소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으니까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정치범으로 잡혔으니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데도 이 영광의 능력을 몰라요. 영광스러운 희망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면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입니다. 먼저 마르다가 말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똑같이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 체념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셔도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돌문 열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하고, 또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에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 썩은 내로 진동을 하는데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며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앞에 계신데도 그 영광을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고 예수님이 우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데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또 뒤에 있는 무리들은 맹인들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하며 비통해하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신 후에 예수님이 우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셨을까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아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에 쐐기를 박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희망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그 영광을 하나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런 무리를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으로 가셔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곡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상황과 현실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던 바울과 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찬양이라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슴 한편이 찌릿찌릿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후렴구 가사를 보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저는요, 이 후렴구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는 겁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전진합니다. 우리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럼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힘든 현실 앞에서, 막막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틀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깨져도 그곳에 영광스러운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걱정들,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희망이 되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했던, 그래서 보면 죽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기도할 때 주님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문제와 가난과 고난을 향해서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낙심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영광스러운 희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광스러운 희망이 되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눈물은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주님 우리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부르시는 저희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로 죽어도 죽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로 죽어도 죽겠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지금도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유동치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장소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선택을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주님의 영광 오늘 이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심령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내 눈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 낙심하고 지금은 지나갑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광의 눈을